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만 이렇게 살짝 둘러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해서 그 간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 스스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에 따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하나님께 보내받은 전도자가 필요한데,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도는 저 같은 목사나 저 같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 알고 계시는군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맡기신 전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전도에 대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그러합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땐 말 그대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말씀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고 그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예배소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직접 갈 수는 없었고 이렇게 편지로나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여러 이방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라 그런지 초대교회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나열하면 이러합니다. 당파 문제,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따르는 파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자만에 빠집니다. 그 당시 헬라 지혜를 추구하며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지적인 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도덕적인 문제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들,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성례에 대한 문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토록 수많은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도 죄로 물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의 기초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을 앞세우는 불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지극히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니까,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시니까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보고 헬라인들이 미련한 것으로 보았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로,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에 따른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괜찮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초의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여 죄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진리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 가족 믿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느새 2023년 4월 중순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그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에 있어서 실망하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에 실패했어. 나는 전도하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에게도 전해보지 않았다면 이 말이 맞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면 이 말은 전도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에 있어서 전도에 실패했다고, 나는 전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도에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자신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이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멸망받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겁니다.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거리끼고 귀에 거슬립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복음은 꽹가리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앞세우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24절 말씀과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 인해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할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선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전도이며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오니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